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성부 영신 예배로 주님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2024년 저희 시월교회 큰 어려움 없이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회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5년 저희들이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사야 2025년 네버션 장로교회 비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신 예배에서는 1절로 3절 말씀만 전하고 4절부터 22절 말씀은 주일날 함께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강대국의 아수르 제국이죠. 강대국을 의존하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의존하는 그 아수르 제국보다 더 강한 제국인 다른 제국을 또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존하는 제국들을 파괴하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는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사는 그 결과가 지속되었던 때였어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강대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강대국들을 향해서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또 강대국을 멸망시켰던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교훈을 온 세계 열방에 주셨던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나라의 부족한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멸망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지 않은 채로 유다 민족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왕이나 권력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성도가 바라봐야 될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교훈을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4년을 이제 보내고 있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이사야의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 나라 권력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나라의 아수르 왕의 권력을 의지했던 거나 또 세상 나라의 그 제국의 왕들은 세상에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정말로 발버둥을 쳤었던 그러한 때나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의 상황도 우리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권력에 의존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우리의 왕국과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가 이사야의 때나 지금이나 2024년이 끝나고 가고 있는 지금의 때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 방송국 중에 하나는 영국 BBC 방송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영국 BBC 방송국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방송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의 사옥 머릿돌에는 미가서 4장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BBC 방송이 모토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국가는 국가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다 라는 모토로 BBC 방송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어요. 미가서 4장 6절 3절 말씀을 모토로. 이 미가서 4장 3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가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 곡식을 베는 낫을 만들고 땅을 파는 쟁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미가서는 말하고 있어요. 물론 BBC 방송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평화는 이 지상에 있는 지상 낙원, 지상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보도의 공정성을 말하는 평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의 지상 낙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부활하여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지금 혼란한 상황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고 알고 느끼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혼란과 어려움을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가슴 아픈 혼란스러운 고통과 힘든 일들을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국 시민권 자들이지만 왜 우리의 조국에게 이렇게 아픈 일을 지금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세상 나라의 권력과 세상 나라의 왕국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슨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의 때나 지금 때나 미가야의 때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할 대상은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우리의 통치자요 주권자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평화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일도 없어요. 이 땅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2024년 한 해를 보내시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7장은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사라진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연결된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고 종말론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임할 때 모든 흰 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이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살고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간략히 전하고 우리 가족별로 축복 기도를 하고 새해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촉박합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이 혼란하고 희망이 없는 절망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사건이
그 비행기의 추락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겪은 지 도대체 몇 년이나 됐다고? 왜 이렇게 정말 흉측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179명의 그 3세 어린아이로부터 7순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런 끔찍한 일이 연말에 하필 이러한 시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일가족이 다 죽은 가족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비행기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와 같이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명령형 여성 단수로 you arise and shine. 히브리어로는 쿰 오르 일어나라 쿰 빛을 발하라 오르 여성형 단수인 이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야 일어나라. 교회야 빛을 발하라. 교회는 여성형이거든요. 성도도 신부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그 교회에서 발하는 빛과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교회가 일어나서 예배할 때, 교회가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그 교회가 발하는 그 빛을 보고 세계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내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축복을 우리 교회에 몽땅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깜깜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왜 이 연말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가슴 아파하고 이유를 모르고 고통스러워 진리를 모르고 고통당하는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뜻이요 빛이다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 교회에 있는 그 빛을 보고 그 광명을 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자들이 너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게 되느냐? 이 빛을 발하는 교회,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사람들의 어두움과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고 진리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주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복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광채를 세상 고통당하고 어둠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구원받게 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희망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말세에 하기를 원하시냐면 어떤 기관과 단체와 권력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든 필요한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딱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로 이
절망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천국의 광채를, 소망을,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주일날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면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보기에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정이 약하고 교회가 약하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1000명이 복을 받고 우리의 약한 교회와 가정이 강한 교회와 가정들로 다 변화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이제 2025년이 몇 분 안 남았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떠한 모양과 방법으로라도 내 교회와 가정과 사명을 위해서 이제 2025년에는 빛을 일어나는 일에 빛을 발하는 일에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권력에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릴 것이다 라는 결단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덴버시원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